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럽지 않을 때는 우리 집이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집 사택이 지대가 높고 경사가 급경사에다가 드라이브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못 나오면 다 못 나오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도 변동스러우니까 지금도 이해를 못했다가 이제 인증사진을 보내요. 이렇게 해서 빙판에서 나는 못 나온다라고. 그래서 보니까 옛날 같지 않구나. 옛날 같지 않구나. 어쨌든 오시느라고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더 큰 은혜가 또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이것을 어느 학자는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는 당당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고. 주님 나 안 보여요? 아마 앞사람한테 가려서 지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나 여기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셔. 안다. 네가 여기 온 거 알아. 그런데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요 마음 따로 몸 따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합해서 예배 드릴 때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은 하루에 몇 가지나 생각할까? 몇 가지나. 우리 성가대 몇 가지? 그래요. 한국에서는 딱 정해졌더라고요. 생각도 5만 가지라고. 그런 말이요. 5만 가지 생각 속에서 산다면 우리는 생각 속에 잠기서 사는 거예요. 한순간도 생각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과부하가 되니까 한국에서는 별 희한한 대의가 있더라고요. 무슨 대의? 멍 때리기 대의가 있더라고요. 멍 때리기 대의. 그래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도 옛날에 불구경하면 얼마나 불구경 재밌었느냐고, 물난리 나면 얼마나 물난리가 재밌었냐고. 요즘은요 불멍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멍이라고 하고. 우리 이번에 이제 지난주 25일 날 우리도 불멍을 했어요. 화이어프레스에 우리 불을 잘 안 지펴요.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장작을 때울 때는 좋은데 재치우기 싫어서 안 때우다가 그날을 으스스 해가지고 불멍을 한번 했는데요. 참 좋긴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래 사는 이 부부들은 생각이 같을까요? 연세가 드신 분들. 아니 이상해요. 오래 살면 오래 살 만큼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왜 다를까?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전에 노인대학이 한참 운영될 때 보면 어른들이 저한테 푸념을 해요. 저 영감을 속을 도대체 생각을 알 수가 없다고. 저 할멈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다라고. 할렐루야인가? 서로가 생각을 모르겠대요. 서로가 생각을 모르겠대요. 우리 이명식 장로님 어떠세요? 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평생을 살아온 부부가 왜 그럴까? 눈빛만 보면 알 텐데, 말투만 들으면 딱 알 텐데 왜 살면 살수록 저 서로가 그래 미스테리한 인간이라고. 미스테리한 인간이라고. 정말 그럴까요? 정말 사랑할 때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말의 억양만 딱 들어도 뭘 원하는 거 딱 알았었는데 이건 사랑이 식어진 걸까? 저는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서 소 닭 보듯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소가 닭을 볼 때 관심 있나요? 소가 관심이 있어서 닭을 보느냐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닭이 소를 볼 때 관심 있어 보느냐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세상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이라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친한끼리만 참 관심 있지 벌써 친하지 않으면 조금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오래 살면 살수록 소닭보듯하네. 자녀들이 뭘 배우겠느냐고요.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정말 여지까지 살아서 너무 고맙다고 서로 했을 때 자녀들 그대로 또 본을 받더라고요. 서로 관심하고 관심을 갖고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말씀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실까? 아마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가 봐. 미워하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가 봐. 나를 미워하니까 나한테만 자꾸 일을 준다라고. 교회 내에서도 보면요, 나와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한없이 더 많아져.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해. 근데 직장 생활을 보시자고. 직장에서도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있어. 왜? 일을 잘하니까. 일을 잘하니까 계속 밀어줘. 그리고 인정을 하니까. 근데 일감이 없는 사람 있어. 왜 안 해? 일을 자꾸 실수하니까. 일을 못하니까. 일을 안 줘. 인정을 안 해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니까 더 많은 일을 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했을 때요, 그 일이 할 때마다 우리가 뭐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의 생각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헤아릴 수 있을까? 헤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도요, 사랑하니까 그 생각을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내더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관심과 사랑이더라고요. 관심과 사랑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는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많이 안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이라면 어쩌면 시기와 질투가 충만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인데 시기와 질투가 충만하냐고요? 하나님이 아무개 만나고 계시네? 하나님이 누구네 집 가 계시네? 왜 나는 안 만나주고, 왜 우리 집은 안 오고, 누구는 만나고 누구네 집은 찾아가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무수부재, 온 땅에 충만하게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온 땅에 충만하게 계셔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어디에 기록됐을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을 거기다 기록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찾아가는 우리의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무슨 생각을? 나의 잘잘못을 지적하려고, 책망하려고 그 생각하고 계실까? 전혀 아닙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생각만 하고 계시다. 우리가 복 주실 생각만. 그럼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실 생각만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받을 준비자한테 주는데 아무에게나 막 주나? 개한테 주고도 걸한테 주고 모세한테 주나? 아니에요. 누구한테?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한테. 할렐루야.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요. 왜? 복받을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실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아무개도 복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아무개가 복받을 준비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냐고, 받을 생각 아니하니까 그게 갈 복이 어떻게 돼? 물거품 돼버리더라고요. 때로는 물거품 돼요. 하나님은 그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받을 생각을 안 해. 왜 않는가?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의 갈복에 물거품이 되고 말더라고. 은혜 우리 주실 생각과 받을 생각이 연합이 되면 어떻게 할까?
쏟아질 줄 믿습니다. 쏟아지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입니다. 망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망할 생각만 하는 사람은 망하게 하세요. 제가 자주 쓰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우리 무심코 하나님 앞에 불평했죠? 알았어, 네가 불평했니? 네 말대로 내가 너 불평거리면 내가 줄게. 불평거리면 내가 줄게. 그래서 우리가 입 조심할 때 언제 하냐면 뚜껑 열릴 지경이에요. 사람이 뚜껑 열릴 지경 되면요 입은 감당을 못해요. 막 속사포를 쏴대요. 미사일 쏴대요. 북한이 뭐 장사포 한국에 대해 쏘는 거 이상으로 막 쏴대는 거 뚜껑 열리면 그때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일생을 좀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열받을 때 뚜껑 열릴 지경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번도 혈기를 안 내더라고요. 한 번도 혈기를 안 내는 거예요. 부하나 자식들한테. 왜 안 내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외문을 지켜주소서. 우리 때로는요 내 입술에 파수꾼 좀 세워달라고 해야 돼요. 내 입술 문 좀 지켜달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뚜껑 열릴 지경이면 막 쏘아다니는데 그걸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알아서 내가 들은 그대로 내게 행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입조심이 얼마나 좋아하냐고 망할 것 같다고 망하게 해주세요. 근데 될 것 같아. 말썽 부리는 자식놈한테도 너는 들성 싶어. 너는 될 것 같아. 그 애가요 그 말에 애가 힘을 받아요. 말썽만 부리다가도 집에 오면 꾸중만 듣다가도 너는 들성 싶어. 너는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얘가 도전을 받고 일을 해요. 공부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입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우리 행동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이 결국 언어로 되고 언어가 행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도 습관인 거예요. 습관된 행동 이전에 습관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습관된 행동. 어른과 대화를 했어요. 이분은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만 해. 안 되는 생각만 해. 오늘 내가 출근했는데 가다가 사고는 하지 아니할까? 오늘 직장에서 일을 잘할까? 오다가 또 뭐 괜찮을까? 아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종일 그런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그 가정이 뭐가 돼? 불안한 거예요. 그 가정이 불안한 거예요. 뭐 안 될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고치지 못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 예비된 복이 결국 물거품 되더라고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 예비된 복을 놓쳐가지고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나가서 생각하더라. 그때 내가 놓쳤다고. 이건 때는 늦어요. 그래도요 버스 지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손 흔들고 쫓아가니까 사이드 밀러를 보고 버스 쓴대요. 그러니까 뭐든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버스 지나갔다고 끝 안 해요. 그래도 쫓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쫓아가면 사이드 밀러 보고 운전수가 서준다라고. 이게 뭐냐? 끝까지 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희망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도전할 때 하나님이 이뤄주신다라고. 그래서요 우리 생각의 습관을 고쳐야 돼요. 생각의 습관 어떻게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치느냐고요.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저희 새날교회는요 통독이라고 그래요. 통독.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입술로 읽어요. 1년이면 금년에도 작년도 그러니까 25년도 40명이 일독했어요. 40명 해마다 35명 30명 하는데 25년 더 많았어요. 40명이 1년에 통독했어요. 그러니까 11년째 11독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잖아요. 하나님 생각이. 그래서요 육체의 훈련도 참 중요해요. 입술의 훈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것의 근원이 생각이더라고요. 생각을 훈련시켜야 돼요. 무슨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주님 생각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받을 복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절망의 생각에서 소망의 생각으로 바뀔 때 우리는 주실 생각과 받을 생각이 연합되니까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나에게 복을 주실 분으로 여기는가? 나에게 복을 주실 분으로 여기는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아 맞다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분이라고 확신하다고도 은혜가 뚝 떨어지고 나가잖아요. 글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 복 받은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역시 복 받으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내 힘이 있어야 되고 내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은 참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기적이요. 다 자기 위주입니다. 어떤 일이든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내 입장으로 판단해버려요. 무슨 일을 하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판단하다 보니까 남의 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생각도 한번 해보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오해도 풀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겠구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아파 죽겠는데 남편은 건강하면 왜 맨날 아프냐고. 왜 맨날 아프냐고. 왜 맨날 아프냐고. 근데 아픔을 겪지 못한 사람은 전혀 몰라요. 때로는 그래요. 제가 아파본 일이 없어가지고 아프다는 사람을 경험을 못하니까. 근데 가끔씩은 내가 이제 어떤 아플 때 보면 아 이래서 아프구나 저래서 아프구나.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해하더라고요. 이해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냐고 내 입장만 고집하면요 맨날 나만 손해본대. 나만 억울하대. 나만 억울하다고. 근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나 정도는 행복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지금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가? 예수 믿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가? 행복한 신앙생활 아니라면 부족한 거예요. 왜? 늘 비교하는 거예요. 나만 못 받는다고, 나만 억울하다고. 근데 비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들여다보니까 아 나는 행복하네. 나는 행복하네.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더 행복한 거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서도 세상 만사 불평스러울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 만사 불평스러울까? 왜 불평스러울까? 무슨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게만 축복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나도 어렵지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네.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도요 우리를 도와줄 때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더라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 내가 신의 아들인데 하면서 어떤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인간과 예수님과의 관계,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로 가장 가까운 관계로 만들어주시다고. 친구가 뭐냐고요? 나를 가장 이해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친구가 아니냐고요. 나를 가장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참 이해를 잘해요. 평상시에는 다 이해를 해줘요. 그런데 물질 딱 앞에서는, 물질이 눈앞에 있을 때는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딱 앞서버리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이해를 잘해줘요. 양보도 잘해줘. 양보도 잘해주다가 물질 앞에서는요 욕심이 딱 앞서니까 그 욕심이 앞선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있더라고요. 결국 사망을 낳는다. 결과가 뭐냐? 사망이더라고요. 사망. 그래요. 사람은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자기 위주로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공평하게 주실까? 우리 복음성 같으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공평하게 주실까? 여러분 공평하게 주면 여러분 불만이 많아요. 공평은 그냥 똑같이 분배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일을 하지 않고 농땡이 친 사람이나 분배할 때 똑같이 분배해요. 그럼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일을 안 한 사람은 땡큐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공의 하나님이시고 공정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할 만큼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게을리면 피는 만큼 하나님 또 우리도 멀리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감을 많이 준다고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세요. 그걸 많이 감당했을 때 더 큰 걸 반드시 예비된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생각을 누가 지배하는가? 성령님이 지배하더라고요. 이거 누가 말릴 수 없어요. 이거 반대로 마귀의 마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생각을 누가 지배해? 마귀가 지배해요. 이 또한 말릴 수 없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게 말릴 수 있어야 돼요. 마귀만 생각하면요 결국 마귀가 내 생각을 딱 지배해 버리더라고요. 딱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했더니 예레미야서 30장 22절을 그랬더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은 왜 되어주시는가? 복을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13절 끝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 함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라는 말이 쉬운 단어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경외라는 단어는 존경하고 우러러 보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게 경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러러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요, 이 세상 정말 선한 세상이에요. 악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옥에 갈 일 없어요. 감옥에 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삶을 항상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이것만 세 가지만 인식하고 해도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참 이 세상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32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누구냐? 우리를 말해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떠나지 않느냐?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주실 복도 그래요. 언제까지 주실까? 여러분 복을 언제까지 받고 싶어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렇죠. 근데 영원토록도 더 가야 돼요. 영원토록도. 내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토록뿐만 아니라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아생전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끝? 아니에요. 14절 말씀 그랬잖아요. 여기서 축복은요, 물질의 축복도 있지만 너희 후손들이 번창하기를, 믿음의 가정으로 번창하기를, 번성되기를 하나님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손들, 너희와 너희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후손들이 더욱 번창하기를 원한다고. 누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생각이 아니라, 엄마 생각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있더라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큰 담을 허무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담이 허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담은요, 눈에 보이는 담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담이 허물어져야 위로부터 내려주는 그 복을 우리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담이 무너져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 담이 있으면 사망은 사망으로 끝나요. 이 담이 무너졌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항상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을 생각하는 우리 새내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하였는데 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로. 그럼 나도 축복받을 대상에 해당될까? 아니면 나는 해당되지 못할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도 해당됩니다. 위에서 내려주실 축복이란 무엇일까? 물질적인 축복만을 말하는가? 아닙니다.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구원의 길이란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요, 이 길은 결코 평탄하지도 않고 넓지도 못한 좁은 길을 우리는 은혜롭게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한 사람도 나오자 없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